구약 성경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3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 예배의 제목으로서 삼게 되었습니다. 알프스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양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 동화 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알프스 자락에 초원을 이용해서 목동들이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초원이 많이 있어서 풀들이 자라고 거기 양을 치는데, 한 번은 융프라우라는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산악열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참 아주 동화 속 마을을 지나가는 것 같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 보세요. 철길이 이렇게 비탈져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졌죠. 이 경사진 데를 그 전철같이 전기의 힘으로 이 기차가 여기 경사진 곳을 올라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알 수가 없어요.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신비롭습니다. 옆에 계곡 이게 전부 푸른 풀밭이라고 집들이 동화 속의 그 가옥들처럼 아주 예쁘게 색이 칠해져 있고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 이렇게 이제 등산열차, 산악열차가 그냥 비탈진 계곡을 이렇게 열심히 잘 올라갑니다. 아주 재미있고 동화의 마을로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역전에서 이제 내렸을 때 보니까 그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톱니바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진 것도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수 있는 것에 참 아주 너무 재미있게 등산 열차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의 풀밭을 이용해서 류체른 호숫가에 지금 양치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 또 그 목동들과 함께 등산 열차를 타고서 산악열차를 타고서 같이 올라가고 도중에서 자기 마을에서 내리는 것을, 그런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동들이 알프스의 높은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목동이 저녁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다가는 해가 깜깜이 좀 안 되니까 이제 내려가자 하는 뜻으로 제일 먼저 올라간 목동이 그 고함을 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늘 이 하루도 돌봐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메아리를 쳐가지고 각 계곡에 이제 여러 목자들 있잖아요. 목동들이 양을 치고서 올라가는데 그 계곡에서 목자들이 이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노래로 응답해요. 산나라의 목동들에게 목동들이 이제 응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하고 이제 마치 그냥 전부 이제 늘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리랑과 같이 우리나라 그렇게 이제 쾌지나 칭칭나네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 뒤에 이제 후렴 부분으로 주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하는 식으로 각 계곡에서 메아리가 이제 막 울려 퍼지니까 그가 아름다운 이제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요들송에 보면 그런 귀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해질녘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들려지는 계곡에 울려 퍼지는 그 요들송의 노래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하루를 살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자. 그럼 밑에서 이곳저곳 계곡에서 목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게 하모니가 코러스가 되어가지고선 이제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52주 가운데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이 송년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가 된 것은 사무엘을 보면은 왕을 둘이나 기름 부어 세우고 예언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재판장 역할도 하고 이 삼권을 전부 쥐고 있는 것이 당시에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알 제단과 아스다롯 신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금식하고 사무엘이 권면하면서 주님 말을 섬기자 하면서 미스바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막 각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좋은 기회다.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쳐서 이스라엘을 덮치자 하고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블레셋이 지금 창과 칼을 빼들고서 공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놀라가지고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내성병력이 치고 주먹 많은 우상이 막 떨어져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니까 이들이 보세요. 하늘에 주먹 많은 우박들이 막 쏟아지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서는 많이 터져서 죽고 쓰러지고 그래서 퇴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던 그런 장소에 에벤네셀이라는 곳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벤네셀은 무슨 뜻이냐면 에벤, 돌, 에셀, 도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거기다가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공격해 들어온 블레셋을 하늘에서 주먹 많은 우박이 내려가지고서 저들을 쳐서 혼비백산하게 해서 물리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으로 에벤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금년 안에도 이제 1년 52주인데
마지막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어제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에베네셀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과거에 지금까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실수해가지고 우리를 후회케 하는 그런 잘못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한 공적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쌓고 있으면은 자기의 잘난 것만 자꾸 자랑하다 보면은 자기 그 확증에 빠져가지고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한 것에 또 매몰되다 보면은 나는 이와 같이 부족한 놈이야. 그래서 자기를 심히 자학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폐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속한 것은 잘한 것이든지 못한 것이든지 다 잊어버리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2년째 우리는 참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조그만 골목만 걸어가도 이 상가 건물들이 통통 비고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그런 어려운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을 돌봐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눈 뜨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 대일에 서 있다 하는 책을 발표한 그런 작가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세계에서 우리 한국은 가장 슬기롭게 대처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방역도 잘했고 또 경제 성장도 아주 탁월하게 잘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진국가들이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초청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초대를 받고 그만큼 큰 성장을 이 어려움 속에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속하는가 하고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3%가 83.9% 참 굉장히 절대적으로 그렇다 하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있어 K 방역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하고 응답한 것이 40.3%였어요. 이 중앙일보는 보수적인 신문사인데도 이렇게 어느 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고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한국 사람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참 슬기롭게 대처했고 또 경제 성장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 닫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성장을 거두었다 하는 놀라운 것에 이제 우리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두 번째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은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얘기는 오늘도 도우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너희들 도와줬어. 하늘에서 주먹만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을 물리쳤으니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 힘으로써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해까지도 도우셨다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24장로들이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다가
그 노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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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옷 아셀하야 베호베 베야보 그런 내용의 규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는 이날까지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찬송가인데 그 히브리어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노래를 잘 부르고 있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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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옷 아셀하야 과거에도 도우셨고 베호베 현재도 도우시고 베야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삼성송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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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도우셨고 홍해도 이렇게 갈라주시고 또 목이 말라 안타까울 때 반석을 쳐서도 샘물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12제자를 불러놓고서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500명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만 그러지만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은 내일도 여전히 도와주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적군을 물리셨고 그 대신에 적군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 요놈들 금식하고 해서 잘 됐다. 저는 한꺼번에 저놈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라 하자 하고 공격해 왔다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주먹만한 그 내성병에 치면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냥 머리가 깨지고 높은 데서 막 쏟아내리니까 얼마나 큰 그 낭패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빼앗긴 땅을 에그론과 블레셋의 땅인 에그론과 가드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듯 하지만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어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오히려 쳐들어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땅마저도 뺏기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영토마저도 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점점 더 영향력을 크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천여 개 종류의 이상을 발명을 한 발명왕 에디슨, 그 얘기를 잘 알죠. 이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은 그의 인생관이 뭐냐면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자. 그리고 나는 오직 미래만 쳐다보고 살아간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서 이 발명품 한두 가지만 가져도
특허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얻는 소득금을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계속 개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창의력을 다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서 그는 발명왕의 칭호를 받게 된 것처럼 과거에 이룬 업적에 안주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이렇게 조그만 소년이 태어났어요. 키도 작고 아주 생기기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는데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에 발휘해가지고 아주 얘가 민첩하고 좀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의 영도력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가지고서 18대 미국의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조그만 키에다가 그렇지만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자란 결과 전쟁에서 실력이 인정받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그랜트 대통령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작은 애모에다가 부족한 가정 환경들 이런 것 과거에 속한 것은 그의 인생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늘이 맡겨진 나의 업무를 오늘에 해낸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착실히 한 결과 미국의 인물로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를 나왔어요. 이렇게 교회를 나와 보니까 참 찬송도 있고 좋은 사람들만 모여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 보니까 말이야 교회 잘 믿고 복 받으려면은 11주도 하고 또 감사금도 해야 된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따위 것은 우리까지 뭐 낼 필요는 없어. 그건 남들이나 잘하라고 그래 열심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장사를 했어요. 골라 잡으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것을 은행에 가서 저축하게 되면 금융 실명제가 채택되어 가지고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게 되니까 예금을 저축을 은행에다 하지 않고 이것을 큰 양말 같은 데다가 버려야 될 그냥 구멍난 양말 막 이런 데다가 이제 고액권을 돈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꼬깃꼬깃 해 가지고서는 큰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부엌에 쓰지 않는 그릇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도둑이 와서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야. 어디 뭐 금고나 장롱 같은 데만 찾겠지. 그렇게 해서 큰 양말 속에다가 이제 돈을 꾸깃꾸깃 집어넣어 놨는데 보니까 도둑이 그냥 어떻게 알고 다 훔쳐가는 거야. 그 어디에 감추면 좋을까 하다가 이 남편이 자기의 서재에 있는 쓰레기통 밑에다가 이 돈을 꼬깃꼬깃 이제 숨겨놓고 그리고 그 위에 두꺼운 종이를 이제 깔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도둑도 이건 냄새 맡지 못하겠지. 거기다 이제 꼬깃꼬깃 잘 모아놓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장 간 사이에 아내가 이제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오길래 쓰레기통째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뒤집어서 쓰레기차에다 붓고서 들어왔습니다. 비워서 빈 쓰레기통을 이제 갖다 놨어요. 그 이제 집에 남편이 며칠 만에 이제 출장해서 돌아와가지고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 이 쓰레기통이 탕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 서재에 있는 쓰레기통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야 쓰레기 차가 오길래 가지고 가서 통째로 쓰레기들을 버리고 빈통을 갖다 놨다.
내가 잘했죠? 하고선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깜짝 놀라니 여보 그 안에는 10만 불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둘이 가지고 막 쓰레기 하치장에 가보니까 뭐 그냥 막 이 쓰레기들이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전부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 10만 불이면 아마 몇십억이 될 텐데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레기통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서 쓰레기통 밑바닥에다가 숨겨놨는데, 근데 참 그것을 아내에게 좀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아내도 믿지 못하고 가지고 와서 11조하고 감사한 거 뭐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자기만 알게 해놨다가 결국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쓰레기통 같은 것을 우리가 믿지 말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척 가운데, 가족과 친족 가운데 하나도 그 어려서는 신앙 교회를 잘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해 가지고서는 어느 날 교회 갔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도둑 맞았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내 돈도 지켜주는 못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하고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다가 울면서 회개하고 들어온 가족도 있는데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쓰레기통을 쓰레기 같은 허드레를 믿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돌봐주시고 참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크게 잘한 것 같아요. 이 한 해 보면은 정말로 어려웠고 참 작은 퇴직금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신세인데 그래도 김용광 목사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열심히 거기까지 교회 오늘도 거기 가서도 예배 보고 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에 참 크게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자라고 또 큰 집도 신앙이 크게 자라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더 우리의 내적인 성장도 자라도록 기하면서 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주님만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셨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네가 은짐 주께 맡겨벗을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원하라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